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이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면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실수하고 난 다음에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변명을 하거나 또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반복돼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어떠한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내 탓이라고 하면 아주 깔끔하고 단순하게 종료가 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실수가 내 탓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는 노릇이겠죠. 누군가의 탓이 되고 나면 그 누군가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지고 나는 합리화가 되고 그 사람은 또한 문제가 붙고, 이러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어지면서 결국은 이게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사건, 사고 소식을 보면 자신의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와서 그냥 다 내 잘못입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정치인들 중에 다 내 잘못입니다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억울해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죠. 책임을 전가하는 그 사람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내 탓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나를 합리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에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결정, 그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이겼고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해요. 백전백승의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스라엘의 성경에 분명하게 여인들이라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여자들이 이렇게 소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긴 적은 1000명이고 다윗이 이긴 적은 10,000명이다. 누가 더 큰 장군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서 시기심이 이렇게 질투심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저가 다 가졌고 모든 걸 다 가졌으니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니까 이제 제가 다음 가질 것은 내 왕위밖에는 없겠구나. 이제 곧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광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중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향하여서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다윗이 결국은 형제와 같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작별을 뒤로 하고 멀리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자신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역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 가면 다윗을 반겨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도 죽인 것이 다윗이요,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간 게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족의 원수가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을 받아들여 줄 리가 없잖아요. 그곳에 가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짓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해요. 바보가 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가 어디예요? 나는 누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결국은 사울왕의 시기에 견디다 못해서 미쳤구나. 우리가 저 미친 자를 그런다고 미친 자를 하면 되겠느냐 그래갖고 선대해 주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너 이 블레셋 이방 땅에 계속 있지 말고 다시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곳이 어디냐면 아굴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에요. 1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봤는데 22장 서두의 말씀을 보면 아굴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이 굴이 제가 가보지는 못해서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굴이었던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아굴람 굴로 피했고 이 아굴람 굴에 그의 가족들과 아버지가 모두 다 와서 함께 거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봅시다.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이제 그 사람들의 리더십이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총 몇 명이었다가 400명 가량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굴람 굴로 이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동굴에 400명 정도가 들어가는 동굴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동굴이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엄청 큰 동굴이에요. 이 동굴에 400명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명 하나 부지하기에도 지금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지금 다윗이 떨어져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건수하기에도 바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모이니까 그들을 버려둘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을 다 걷어들이고 그들의 리더십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로 우리의 시선을 조금 옮겨가 봅시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굴람 굴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굴람 굴에서 피신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제 잠깐 내려놓고 이제 사울 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할 법한 일입니다. 자기의 나라의 영토 안에서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을 새로운 왕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왕과 같은 리더십으로 400명에 가량 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추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로 따지면 약간 반역 같은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약간 자존심에 금이 가는 문제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액.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도피해가는 과정 가운데 블레셋으로 도피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놉이라고 하는 땅 지명 이름이 놉이에요. 그 놉 땅을 지나가는데 다윗이 헐벗고 굶주리니까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히멜렉이에요. 이름이 지금 헷갈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똑같은 초성이고 또 네 글자 이름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아히멜렉이에요. 이 아히멜렉이 어떻게 다윗에게 선대하냐면 떡덩이를 줘요. 그런데 그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성결한 자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래서 그 떡덩이를 줍니다. 다윗에게 먹게 해요. 그리고 다윗이 급하게 피신을 가느라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묻죠. 여기 무기가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 에봇 뒤에다가 그 성전 뒤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있으니 이게 좋거든. 네가 가져가도 좋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보다 좋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보다 좋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칼을 차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대를 한 거잖아요. 놉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다윗을 도와주는 그 현장에 있었어. 그리고 그걸 지금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저 놉땅에 사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고 엄청나게 선대를 해서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을 보여줘요. 사울이 칼을 들고 있죠.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어떻게 저렇게 그렸는지 간신같이 생겼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는데 아히멜렉이 도와줬대요. 높당에 산대요. 제사장이래요. 사울이 도액에게 이렇게 해요. 야,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죽여.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제사장과 함께 일하는 제사장 85명 다 죽여. 여자, 소, 양 할 것 없이 다 죽여. 다윗 한 명을 선대한 이유로 다 죽습니다. 녹당에 있었던 사람이 다 죽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22장 오늘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20절부터 봤으니까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이게 제사장들이라는 얘기예요. 세마포 에봇을 입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제사장들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몰살한 거예요. 몰살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 도와줬다고, 다윗한테 떡 3덩이 줬다고, 다윗한테 숨겨놨던 칼 줬다고. 그 일로 지금 이 놉당에 사는 아히멜렉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 죽지 않았어요. 딱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2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20절에 자,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뭐래요? 아비아달.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한 아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겨우 피신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21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 자신을 선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이 아히멜렉과 그 사람들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반응. 자, 들었어요. 다윗에게 와서 그의 아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었습니다. 우리 형제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당신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 죽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그럼 그렇지. 다윗도 사람인데, 다윗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도액 그 자식, 도액 그놈의 일로 바쳤어. 그놈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알았어. 그런데 이 아들에게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아버지 집에 이루어진 모든 일, 네 아버지가 죽고 네 형제가 죽고 네 자녀가 죽고 그 땅이 모두 몰살당한 그 일이 누구 탓이래요? 나의 탓이로. 나의 탓이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야.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네 생명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누구요? 사울이다. 사울이니 너 나와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안전하자.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말은요, 내가 너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나 때문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향해서 충분히 자기 방어적인 태도나 자기 변명으로 일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도액입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이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가 사울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바치면서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극적인 이 일을 지시한 사람, 직접 살육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윗도
탓을 할 수 있었어요. 누구 탓? 도액 탓. 도액 저놈이. 그리고 죽이라고 명령을 한 누구 탓? 사울 탓.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도액 탓할과 사울 탓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리고 온 아히멜렉에게 아비아달에게 아들이 나도 헷갈려. 아들인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때 니네 아버지가 나 줬잖아. 안 줬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적반하장이겠지만 지금 안 줬으면 니네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줘놓고 왜 그래? 자기 탓 안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고요? 그 행해진 모든 일이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풀려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제가 되뇌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에, 우리의 잘못에 또는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질 수 있는 책임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변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쟤 때문에 요즘 규현이랑 혜원이 때문에 죽겠어요. 규현이는 누구 때문에? 혜원이 때문에. 혜원이는 오빠 때문에. 그럼 도대체 누구 때문인데?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 많이 흐른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이런 세종의 이 세종에게 신하가 와서 그래도 지금은 태평성대입니다. 너무 백성들도 잘 살고 세종의 때가 그렇잖아요. 백성들도 잘 살고 굶주리는 사람 없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 명이 이게 신하가 한 명이 죽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세종이 내 책임이다. 내가 죽인 것이다.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그게 임금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다. 보시죠. 저는 세종이 예수라는 이름은 듣지 못했지만 햇빛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저 대사를 진짜 읊었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죠. 더 놀라운 거는요, 세종은 조선의 임금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책임이 있어. 어떠한 곳에 책임이 있어?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어. 왜?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 말씀에 3장 15절 말씀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시거든요. 어떤 책임을 주세요?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너는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땅을 책임지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한 뭐예요? 얘는 세종은 조선의 임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있어. 책임이 있는 자는 변명하는 게 아니야.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여지들이 늘 존재하죠. 저도 핑계 댈 수 있고, 쟤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결단하세요. 조금 억울해도 나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명한 모습이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옆에 딱 보세요. 아, 지온이 때문이네.
맞아요? 아니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